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 우리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끝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부터 끝절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6,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애굽이 영적 어두움에 이제 잠들어 있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서 그 애굽이 그 영적 어두움의 터널 가운데서 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애굽은 오랫동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한순간 그들의 잠을 깨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 영적 잠을 깨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우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뭐냐면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에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난민이 생기겠죠. 그 난민들이 어디로 유입이 되냐면 애굽으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 난민들을 인하여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이 분요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아멘. 애굽이란 나라는요, 오랫동안 그 어둠 속에 파묻혀서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 난민들이 무더기로 탈출합니다. 탈출한 후에 오히려 그들이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두운 데에 사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변에 대해서 정말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럽혀져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잖아요.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그동안 애굽은요, 전혀 어려움 없는 것 같았어요.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 같았지만, 근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런대로 그래도 그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런 대로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수르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유다는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서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다행히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방금 읽은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어때요? 계속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손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요,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한 번씩 흔들릴 때마다 애굽에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여호와의 손으로 알았을까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흔들시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마도 아수르의 공격 때문에 지금 집과 재산을 다 버리고 피난 온 그 북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즉 뭐냐면 아수르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민족이란 거예요. 아수르는 민족은 정말 사람이 당할 수 없는 민족이고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는 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지금 아수르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수르 앞에서 패망하고 있는데
즉 끝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지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다시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애굽이 다시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입니다.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러면서 아수르에 쫓긴 이스라엘이나 이 유다의 난민들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흔드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흔드신 손으로 보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한번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또 여기에 너무나 또 지나치게 모든 신앙을 또 연결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민감하게 너무 지나서 연결해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잘못되면요 더 미신적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이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불필요할 정도로 신앙이 예민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감기에 걸린 거고 그냥 어떠한 일 때문에 잠시 아픈 것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고난이라고 생각되었던 것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엇이 문제냐면 너무 무딘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 무딘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계속 손을 흔드시면서 여러 가지 길을 막으시고 여러 가지 일에서 붙들고 계시는데 근데 그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징계를 주시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흔드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위에서 완전히 융당 폭격을 내리고 계세요. 완전히 위에서 융당 폭격을 가해도요 자신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는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고집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무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환난에서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난에서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이것을 깨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서 가장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안타까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에서 거기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롯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유황의 심판으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생존자가 있었어요. 롯과 두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목격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생존자들이었어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고 경험한 사람이고 체험한 사람이며 그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과연 무엇을 했어야 됩니까? 그들은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거했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후유증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산에 숨어가지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산에 숨어 들어가지고 은둔 생활을 그렇게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끼리만 살았을 때는요, 주변 나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 가운데. 애굽은 철저하게 어둠 가운데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 역시 지금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거의 망해가고 있을 때에 그 난민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오자 애굽이 다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폐쇄적인 것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행복만 생각하고 자기끼리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전혀 세상에 빛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에 이 세상은요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의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과 같이 녹아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놀랍게도 지금까지 우상에만 빠졌던 애굽인들은요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 남유다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애굽에 유입됐을 때에 그들이 거기서 소금처럼 녹아졌을 때에 그들 가운데에서 녹아졌을 때에 그들은 여호와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냥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시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애굽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수많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그 열심으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이 뭐 그날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5 성읍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인데 많은 이방인들이 피난을 와서 공동체를 이룬 곳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전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의 전체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전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거의 유대인의 마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유입돼 가지고 노가짐을 통해 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이 마치 유대인의 마을처럼 느껴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도시가 지금 5개 정도는 된다는 뜻입니다. 5개 정도 된다. 여기서 가나안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뭐 꼭 히브리어를 사용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거의 일상 용어처럼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들에게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이들에게는 일상 용어처럼 되어버렸다는 성경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보니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라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숨어서가 아니라 이제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굽 가운데 애굽의 성읍 중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도시들
그런 도시가 꼭 숫자적으로 5개가 아니라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에 있다. 즉 중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지역들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세운다고 하면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지금 20절에서 뭐라 합니까? 구원자, 보호자를 보낼 것이라는 그 예언으로 허락을 받아낸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요, 우리가 역사적 사실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기서 애굽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애굽이라는 것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예언이 뭐냐면 이 애굽은 온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깨지면서 복음의 씨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미신과 죄악에 빠져있던 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깨어짐을 통해 복음의 씨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과 미신을 그렇게 섬기고 있던 자들이 이제 누구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체를 무엇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방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옮기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속 새벽마다 기도했던 건 무엇입니까? 정간 땅이 새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정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간 온 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되면 그 예루살렘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님은요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예요. 결국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 성경에 보면 그 영어를 갖다 그 보호자를 챔피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챔피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챔피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챔피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챔피언입니다. 왜요? 모든 대적을 때려 눕히는 챔피언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이라고요? 챔피언이시잖아요. 우리를 챔피언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아멘.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이 멸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굽은 정말 멸망당할 만한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애굽인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신하게 됩니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듯이 지금 애굽인들에게, 즉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타내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을 직접 나타내셨어요. 이방인들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신앙적으로 애굽이 이쪽 끝이라면 아수르는 바로 반대쪽의 끝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이쪽의 끝이면 아수르는 반대의 끝이다. 끝과 끝은 어떻게 해요?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끝과 끝은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길이 생겨서 애굽의 복음화를 보고 아수르도 누구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르는 대로를 만든 나라가 어딜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나가는 그 대로를 만든 나라는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도로를 만들었어요. 도로를. 그 바람에 복음은요, 로마의 등을 얻고 전 세계 방방곳곳으로서 그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가 아니었다면 복음을 그렇게 빨리 세계에 퍼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정말 보세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의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 애굽,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 그리고 나의 기업,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내 손으로 지은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손으로 지은, 이것은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새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일까요? 작품이 도저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타락하여서 정말 죄의 늪에 깊이 빠져있던 자들이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우리 또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한 작품이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그렇죠. 이것은 기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끝과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통한다고. 끝과 끝은 통한다고.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 없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됩니까? 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자들과 길을 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사명임을 깨닫고 오늘 또 주어진 자리에서 그 길을 열심히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